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 날에도 그렇고요. 제가 앞에 서서 함께 할 때는 교독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네, 교독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데, 자, 교독으로 할 때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내 목소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내 목소리를 옆 사람에게 들려 들 듯 말 듯 전해주면서도 그분의 음성도 내가 함께 들어야 같은 속도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읽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함께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가능한 함께 읽으려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기도. 담임 목사로서 전교인 신방을 시작한 지 2달여 같이 나갑니다. 속회 초대해 주셔서 속회도 참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신방을 통해서 사업장 그리고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누고 전하고 하다 보니 2달여의 시간이 마치 2년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조심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여전히 2달밖에 안 됐지만 2년 같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설교자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설교의 스타일이 30년 만에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트리플 A형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주신 얘기는 밤새 스스로 곱씹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가요? 묻기도 하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누군가 한마디 해주면 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나한테 그 얘기를 했지? 왜 그 단어를 썼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왜 그 타이밍에 얘기했지? 밤새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트리플 A형. 하나님께서 그 성격도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곱씹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께서 생각나는 것들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교우분들의 말씀과 의견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열심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기존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설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적어도 2개에서 3가지 정도 신학적인 포인트와 적용 포인트와 이런 것들 함께 나눕니다. 한 30분간 설교를 제가 40분을 넘어본 적이 많이 없는데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2-3개의 그냥 1, 2, 3 정도가 아니라 꼭 묵상하고 깊이
깊이 되뇌어야 되는 질문을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던지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어느 시점부터, 특별히 올해 오면서, 특별히 여기 교회 오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는요, 너무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너무나도 감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과 또 예레미야가 함께 이 감정적으로 섞어갖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예레미야서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먹었기 때문이고요, 그 먹은 말씀을 뱉어내려고 하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냥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의 입에 넣어주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부흥회 때, 주여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눈물 막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예배당을 탁 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만한 일이 탁 찾아오면 그때가 다시 주여 너무 빨리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거 다 내려놔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평상시 같았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지요.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 못할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는 가운데 고민하고 번뇌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 터지고, 아무 고백도 못하겠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참 나빠, 잘못했어, 우상 숭배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지 않았잖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나쁜 민족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을 넘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괜찮다고만 여기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남유다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이 상황 자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내내 불편합니다. 굳이 이 방법 쓰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많이 있는데 굳이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가 되는 것, 굳이 하나님 이 방법까지는 안 쓰셔도 됐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십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이건 역사적인 얘기고 저희와 저희 민족과는 또 별로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유다는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리더들이 함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렸습니다. 절기에 포함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해야 될 모든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몰랐던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순종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귀를 기울여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야, 너희들 내 얘기 안 들어, 이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지켜야 할 율법들을 지켜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했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절기 지켰잖아요. 율법 또한 이런 거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요, 악한 행동을 버리고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경배하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동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들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텐데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악하다라는 게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애굽과 바벨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하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는데 우리가 더 악하다고요? 그러면 그 악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제사도 드렸고요, 말씀 듣고 율법에 따라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순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남유다의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 그들도 묻고 우리도 물을 수 있지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처럼 하나님 뜻에 선한 사람 10명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남유다는 부패했고 나쁜 나라야, 하나님 배신했고 순종하지 않았어,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프란스 바커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면서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성철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하셨을 텐데요,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구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이 잘못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커 목사님의 논리가 매우 심플합니다.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 잘못 구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나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커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회심, 보호하심, 구원, 하늘나라를 구할 수 있으나 잘못 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심을 간구하면서 실상은 회심하고픈 욕망이 없을 수도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이 버려진 상태에 대한 슬픔이 없을 수도 있다. 구원은 요구하나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기도하지만 주님은 없어도 만족해 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까요? 회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회심하고픈 욕망은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바뀌고자 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바뀌고자 하는 스트롱한 디자이어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오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 모르니 그 정도까지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너무 받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자주 사용하는 것뿐, 내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 자신이 버려진 상태라는 슬픔이 없다라는 것. 구원은 요구하나 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저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없어도 괜찮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뵈는 걸로 난 족하다.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변화를 원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변화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기도가 아니다. 나의 일부가 바뀌는 것은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까지는 변화될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요, 잘못 구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계신다고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고 노출되어야 진정한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된 것인데,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하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설명이거든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릇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해. 내 기도는 간절한 기도야. 나는 정말 열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 라고 스스로는 착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해결할 방법은 구할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제 목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되겠네요. 잠깐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이걸 줄이는 정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제대로 충분히 구해야 한다라고 박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기도하는 법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라면 하나님과 제대로 사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자만심, 자존심에 대해서 스스로가 죽는 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방해할 만한 나의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금 찾아내어서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법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고 경고하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사의 의미를 몰랐다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의 제사가 잘못 드려진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제사는 많이 드렸지만, 율법은 열심으로 지킨다 했지만 하나님께 잘못 드렸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잘못 구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열심으로 진정으로 정성으로 잘 드리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켜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멈추고서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내면 구원을 얻고, 자, 이런 식의 간구는 잘못 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먼저 참회가 계속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 속이 좀 시원해지겠습니까? 후련해지겠습니까? 몇 번 정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마땅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어느 순간 이후부터 이 고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이상한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기도가 나올 때마다 터져나와야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뭘 간구하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자가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일에 해결하는 것, 당장 내 앞에 놓여진 급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어려운 일을 간구하면 해결받고 싶었는데 내 죄 때문이 먼저 고백되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제발 이 죄인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런 건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율법 앞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죄인임이 고백됐을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지로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구했으면 받았을 겁니다. 더욱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더욱 율법 앞에서 참된 삶을 살려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럼 비록 그들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순종한다,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들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물질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자존심, self-confidence, 그리고 우리만 선택받았어, We are the chosen people,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하겠다라. 그들이 빈손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시면서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러한 깨달음을 받는 시간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구원을 향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요, 온전한 간구는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70년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70년간 듣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듣지 않겠다. 딱 이거 하나만 듣겠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지요. 여인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딸이 병들어서, 딸이 귀신 들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불쌍합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불쌍함, 사람의 그 가치 없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외면하시다가 답변을 탁 주십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때에도 그녀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지만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수치스러울 만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나는 사람도 아니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딸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 여인은 오랫동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기도는 병이 든 자녀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려놓아지는 경험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기도가 주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병 때문이 아닌 자신과 딸의 근원적인 불쌍함,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도 불쌍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깨닫고는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영혼육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개와 다름없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창조물들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런 개 혹은 다른 동물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사람만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긍휼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생긴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것 하나 깨달았습니다. 모든 창조물들과 인간이 다 똑같지만 유일하게 다른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점 하나가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제가 개보다 못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저는 그것만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그녀의 간구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해야 했던 것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도 아시기에 70년이라는 시간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필요함을 알리시는 겁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간구를 하나님은 고백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70년 뒤가 지나면 분명 너희들은 나의 긍휼함에 온전히 구하는 영혼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존심, 손에 뭔가 붙잡고 있다는 생각 다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그때를 기다린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잔도 그와 같은 잔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잔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통해서 반드시 간구해야 할 것을 간구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입술로 간구하게 할 것을 미리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기도에 우리가 도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우분들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셨기 때문에 상황만을 바꿔달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안 하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왠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같아서 아마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런 기도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듣고자 하는 기도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나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선포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하면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채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찾으시고요,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할 것을 기도 가운데 찾아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고 입술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정욕으로 드렸던 기도인지를 돌아보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는 마음도 간절함도 준비도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웃과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관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이름 정도만 호명하는 기도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겁니다. 회심을 간구하면서도 실상은 회심하고 싶은 욕망이 없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버려진 상태, 죽음에 이르는 상태임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깊은 슬픔이 없다면 하나님 그 기도도 안 들으실 겁니다. 구원은 요구하나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 절대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리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려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놓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참된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모진 핍박을 받으셨는지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